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11월 22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다면 바울과 그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또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하게 되었고, 그 중 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모든 죄수들을 다 276명의 모든 죄수들을 다 구원하려 하여 배를 섬에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 섬이 멜리데 몰타 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서 사람들이 이제 영접하여 좀 호의를 베풀어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고대까지 안 가더라도 이 당시에만 해도 누군가가 독사에 물리거나 누군가가 동물에 의해 공격받게 되면 그것은 신이 벌을 내렸다. 옛날에는 권선징악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었기에 이 경우에도 바울이 독사의 손이 물렸으니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래서 바다에는 구조를 받았지만 그 바다에서 구조받은 것이 신이 보기에 공의롭지 않아서, 정의롭지 못해서 권선징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독사를 보내서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참 상남자죠. 이 독사가 자기를 물었지만 그 독사를 딱 빼서 이 원주민들이 피워준 불에 던져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던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도 죽거나,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는데 독사가 지금 눈앞에서 타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을 말하되 신이라. 사람의 판단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사람 살인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등등등 수많은 판단과 기준과 정죄함을 세워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신이었다 라고 표현하는 참 사람의 어떤 그 시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판단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옹졸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판단력,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을 보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보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처럼 오고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별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 때 오는 감동, 예언팀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옳은 것이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다 옹졸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과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저 사람이 결국 빌리그레암이 될 거다. 저 사람이 결국 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될 거다. 저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거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누가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임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선교의 순교의 첫 열매의 가해자가 바울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영접받게 되어 머물고 그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낫게 해주고 다른 사람도 병고침을 경험하게 해주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 믿는 자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수동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내 한 몸 건사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와 바울이 믿는 예수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바울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한 즉 열병과 이질에 걸린 자가 낫고,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음이 있을 것임을, 제 마음이 그럴 때에 나음이 있을 것임을, 또 그 나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것임을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판단력, 사람의 시각. 첫 번째는 저 사람 죽을 사람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다가 곧 얼마 되지 않아 우리의 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 미비한 판단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참 진리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낫기 위하여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수동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까? 나가서 병 낫기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 바울과 같은 복,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 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사람의 판단력이, 사람의 어떤 시각과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옹졸한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입견,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 주께서는 가능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어떤 사고와 어떤 사건과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각으로 이것을 진리로 인지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길이요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그냥 방어적인 복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손을 얹은 즉 안수함에 열병과 이질이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